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는 분들, 또 주님을 사랑하려고 열심히 또 주님 바라보는 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나 오는 것 같아도 또 아무나 오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오지. 예,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한없이 내가 시간을 못 낸다, 바쁜다 그러면 계속 바빠요. 가만히 있어도 바빠. 마음이 바쁘지. 근데 또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서 주님 예배해야지. 수요일 밤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온 분들은 다 믿음 있는 분들이고 주님 사랑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와 찬송과 영광 우리 주님 다 받기에 합당하신데 맨날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내 중심으로 언제나 돌아오는 내 인생, 또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의 뜻이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옥 갈 인생 천국 가게 하시는 분 누구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내가 율법의 장 하나도 못 지키는데 다 지켜서 사망이 나를 쏠 때 대신 딱 내 앞에 방패로 막아주시고 사망이 쏘지 못하게 하시고,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사망을 꾸짖고 죽음을 나무라면서 내 인생의 사망과 죽음이 떠나가게 하시 우리 주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도 다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이 세상에서 복받은 인생들이 없어요. 아멘. 아니,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 말고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있겠어요. 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에 예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뭐 이런 말이 왜 자꾸 생각나지? 제가 하면서도 막 멋진 것 같아.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천국에서 예배하는 자의 예표가 된다, 맛배기가 된다. 얼마나 감사해. 예, 다음 주에도 오셔야 되겠죠. 예, 다음 주 수요일에도 오시고. 나도 한번 빠질까 그러지 말고. 예?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오셔요. 할렐루야, 아멘. 네. 피곤하면 제가 막 새벽 기도도 쉬시라 그러고 안 나와도 된다고 한 적도 있는데 요즘 한 사람이 아쉬워. 예. 주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내주시려고 그러시나, 사람 수를 더 늘어나게 해주려고 그러시나, 자꾸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예. 10년 전에 교회를 떠났던 분도 오시잖아. 또 깜짝 놀랐어. 윤복 집사님. 예. 인사도 좀 잘하셔요. 따님하고 오시는데 찬양대도 같이 했다면서. 그런 분들이 귀한 분들이 한번 떠나면 오기 힘들어요. 같은 목포에서 이사 간 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 주님이 보내주시려면 다 보내주셔요. 예. 우리 나성 집사님도 그러시더라고. 가까운 교회를 이렇게 한번 해봤대. 근데 우리 나입사 예배드리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마음을 자꾸 이쪽에 두시더래. 그것도 주님의 역사지. 예, 시아버지께서 박하전 집사님이 아프시니까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내 생각이지 주님이 마음을 두시면 이렇게 오게 하셔. 그러니까 늘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중심 되시면 우리는 끌려가고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승리가 되어 주시는데,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시험을 못 이겨요. 구약 성경에서 시험에서 완전히 통과한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받은 모세도 시험에서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두 번 쳐버리잖아요. 예, 그 십자가 사건의 훼손입니다. 예수로 구원받는 건데 그걸 자기 힘으로 앞서갔다, 자기 힘으로 짓밟았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진노하시요. 예,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리고 민수기 말씀 읽어보면 첫 번째는 인구 계수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 하라고 안 해요. 민수기 26장에. 그냥 모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나, 내 실력, 내 힘, 내 권세 테스트 해보려고 민수. 두 번째 인구 계수를 하자. 하나님 안 좋아하시고. 첫 번째는 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율법의 저자나 다름없는 광야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쓴 거예요. 광야에서 쓴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썼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쓴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저자가 모세인데 그 모세도 율법을 못 지켜. 사람이 어떤 책을 썼어요 한 건 아주 멋진 책을 한 권 썼어. 그럼 그 멋진 책을 쓴 대로 사냐고 자기가. 공자왈 맹자왈 책을 썼어요. 명언집을 썼어요. 아주 에세이집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멋진 인생에 대해서 썼어. 부부간의 관계를 정말 많이 연구하고 책을 많이 쓰신 분 이혼했어. 네. 이상하지 않아요? 부부간에 그렇게 관계를 많이 연구하고 상담 많이 해준 분 이혼했다고.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다 우리는 인간은 못 지켜요. 율법 하나도 다 못 지켜.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사나요?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그 말도 거짓말.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 유행가 가사도 떠오르네. 사랑한다는 그 말도 거짓말. 모든 것이 다 거짓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게 내 안에서 내가 적용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다 거짓이 된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희한하냐 이상해요.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받아서 사뿐히 돌 하나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다. 그 말씀 나한테 적용하고 한번 뛰어내려봐. 몇 층에서 뛰어내리실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나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으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내 목숨 바쳐서 예수님 사랑하려 합니다. 그래갖고 이 말씀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는 그 말씀에 꽂혔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별로 관심 없고 나는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은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서 내가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이 말씀대로. 왜요?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 있어요. 신약 성경을 따로 떼놓고 시편 91편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으로 대입 안 해도 돼요. 그잖아요. 시편 91편이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킬 것이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이 말씀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몇 층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나를 사뿐히 요즘은 좀 살도 쪄가지고 더 타격이 심할 텐데 어떡하나. 네? 골절이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막 그럴 텐데 여러분 한 2층에서 뛰어내리면 괜찮아요? 2층에서 젊은 애들이 그 정도는 뭐 3층에서 골절 올걸요? 5층 이상은 죽어요. 네?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제 그 시골 모교에 보면 교회가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항상 이렇게 사각형 화장실 그거 아셔요? 옛날 농촌교회 그 사각형 마당이 있고 그 건너편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럼 그게 한 2m가 조금 넘거든요. 2m가 사람이 들어가서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요만하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 위에서 어떻게 올라간 종탑, 이렇게 종탑, 철탑이 있는데 거기를 타고 그쪽으로 점프할 수가 있어요. 그 붙어 있어가지고 거의. 근데 그게 한 1m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위로 점프하는 것도 잘못하면 다치죠. 근데 제가 어릴 때 제 친구랑 그 슈퍼맨 망토 두르고 거기에서 뛰어내린다고 올라갔어요. 네. 슈퍼맨을 의지하고 제 친구가 먼저 용감하게 뛰어내려가지고 발목 부러졌어요. 2달 동안 교회도 못 나오고 학교도 못 나왔어요. 저는 그거 보고 그냥 내려왔어요. 제가 먼저 뛰어내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문경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문경에서 수십 년 됐을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었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문경일 거예요. 문경. 저 경상북도 그 위쪽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기가 갖고 그게 막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를 어느 산속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예수처럼 자기도 고난당하고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려고 했다는 그런 추측성 기사가 나오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면 당연히 천사가 받쳐주고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해줄 텐데 예수님은 왜 거절하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게 두 번째 시험이거든요. 이게 왜 우리에게는 승리의 비결을 주는 것일까?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목회자 성경연구원이라고, 지금도 있으니까 뭐 지금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활동하세요. 전국 조직이고. 그래서 한번 모이면 전국을 다니면서 100차가 넘었을 거예요, 세미나가. 거기에 리더가 박모 목사님이셨는데 책도 많이 내고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예, 통합직이신데, 근데 제가 거기 10년 넘게 집사람이랑 같이 성경이 너무 궁금하고 막 그래서 거기를 다녔어요. 그거 좀 많이 배우니까 이제 지역에서 뭐 총무도 하고 그래갖고 지역에서 강의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목회자 성경연구원. 성경이 읽어진 애랑 비슷해. 예, 구속사로 보는 거. 성경 읽어진 애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 성경 많이 막 구속사로 성경 읽고 공부했던 게 지금 많이 도움은 돼요. 다시 예수님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올라오는 듯한 그런 감동이 있어요. 다 주님은 필요해서 공부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해도 나중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면 그것마저도 다 쓰셔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 힘들고, 지금이야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이야 마음에 안 들고, 지금이야 왜 이런 길로 인도하느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아멘, 가장 복되게 인도하고 계시고, 아멘,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 성경연구원 어떤 목사님이 로마서를 다 외워요. 로마서를 다 외워. 어떻게 외우시지? 로마서를 다 외웠어. 그래서 그 로마서를 우리들 앞에서 외웠어요. 그만하라 그랬어. 어차피 다 외운다는 거. 아니, 딱 외우는 거 보면 알잖아요. 로마서를 다 외우시더라. 진짜 대단해 보이시더라. 그 로마서를 다 외우는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면담도 하고 싶고 차도 마시고 싶고, 여러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뭐가 이렇게 달란트냐면,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적용을 바로바로 말씀으로 해버려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 물질에 좀 내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게으른 자여 먹지도 마라,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도 연결될 수 있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근데 그 목사님은 저처럼 이렇게 좀 허점이 있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어쩌면 그래 꼭 맞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외우고 있는 수백 개의 말씀들을 갖고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딱 자녀에 대한 어떤 말씀을 예언하듯이 딱 던져줘.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은사도 많고 달란트가 많은데 참 이 목사님은 대단한 은사를 가졌구나. 머리로 되겠어요, 그게. 근데 그 목사님은 계속 성경을 읽는데, 설교하는 시간 빼고 교회 일하는 신방하는 시간 빼고는 거의 성경을, 자기 성경책을 보여주는데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누더기가 됐어. 얼마나 많이 줄치고 읽어버렸는가.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누구든지 어떤 문제를 딱 꺼내면 말씀으로 딱 얘기를 해줘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라. 자, 일단 물어보고 갑시다. 지금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말씀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일단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잘 모르시겠어요? 틀린 것 같아요. 오케이. 역시 사모님들은 실망시키지 않으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도 설교하는 쪽이 그쪽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성경대로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나한테 1차적으로 적용하면 다 시험 들고 시험에서 실패해. 예수로 관통하고 나한테 와야 돼. 2차적으로 나한테 와야 돼.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니까. 예수님 얘기니까. 그래서 진짜 나에게도 적용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 십자가 지고. 그래, 자기 십자가 지고 열심히 따라가. 자기 십자가는 예수가 줬어요. 예수님, 자기, 예수, 이꼬르 자기가 십자가를 져서 믿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 게. 그래서 우리는 고행이나 금식을 고난주간에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되심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우리는 고난당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고 우리는 질고를 당하지 않는 인생, 예수님이 채찍에 받고 우리는 나음을 입는 부유한 인생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걸 믿는 자는 그 믿음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부요함, 천국의 부요함, 예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갔다가 나한테 오니까 복음이 되잖아.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나한테 적용하면 맨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려고 그래. 고행, 금식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내 십자가야.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자녀 좀 제발 예수님께 맡겨. 자녀를 예수님께 맡기라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도 내가 책임 못 져요.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우리 인생들의,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고민의 절반은 자녀들일 것 같아. 그래요. 또 나머지 절반은 건강이시죠. 그래요. 절반은 자녀, 절반은 건강. 그래요. 뭘 또 고개를 끄덕거리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예수를 믿을까가 50%,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죄악과 허물을 예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할까가 50%가 돼야지. 여러분들은 하여튼 함정을 파면 그대로 다 빠져. 죄송해요. 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50%,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거 50% 거짓말이에요. 자녀 고민이 50%, 건강이 50%. 자꾸 아파.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50대는 다르고 60대는 확 꺾이고 70대 꺾이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순자 원사님이 이렇게 수협에 오시는 게 얼마나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셔.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럼 주님이 힘도 주시고 주님이 승리도 주시지. 내가 어떻게든지 승리하려고 하면 실패한다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승리하는 인생이 되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을 성경 말씀대로 했잖아요. 그럼 따라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이니까. 구약 성경 91장 시편 91편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가 떨어져도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너를 붙들어서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그래요. 그래 그 말씀 믿고 이게 내가 높은 데서 담대하게 내 인생 떨어뜨렸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면 성경 말씀이잖아요. 찾아봐 여러분이 시편 91편 11절 12절 한번 집에 가서 시편 91편 그 말씀을 내가 냉장고에도 붙이고 내가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담대하게 내 인생 이 말씀대로 내가 내 인생을 막 던졌어. 내 인생을 막 떨어뜨렸어. 한번 될 대로 돼봐라. 그랬더니 맨날 실패만 오고 맨날 좌절만 오고 맨날 상처받고 맨날 해로움을 당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잘못됐네. 나는 말씀을 철석같이 100% 믿었구만.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니까 왜 하나도 그대로 안 되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또 진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 단칼에 거절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뛰어내리려고 공중부양, 공중에 날아가지고 날라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성전 꼭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이 올라갈 때 계단으로 하나하나 올라갔다 아니면 공중으로 날아서 올라갔다.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엘리베이터? 없어요. 계단으로 올라갔다 공중으로 날아서 올라갔다.
계단을 올라갔다. 아, 대답 좀 빨리 해요. 뭐 어려워요? 아까 한 번 또 함정에 빠뜨렸더니 또 금세 대답 안 해버리네. 계단으로 올라갔다. 왜 계단으로 올라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서 공중으로 날아서 올라가시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어. 왜 예수님은 고소공포증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성전 꼭대기에 딱 서니까 고소공포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랑 희노애락 똑같아요. 감정 똑같이 느껴. 고소공포증이 우리도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저 케이블카 타는 건 괜찮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짚라인. 네, 짚라인. 아, 그런 거 저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한번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선교 가가지고 라오스를 갔어요. 옛날에. 라오스가 50m 산 위에서 짚라인을 타는데 요렇게 된 거 있죠. 요렇게 된 거. 유교 훈련 받을 때 이거 외줄 타고 줄 하나에 가는 거. 전 정말 죽을 뻔했어. 전 정말 오줌 쌀 뻔했어. 정말 무섭더라고. 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주님이 내 인생의 외길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그 힘든 고소공포증을 느끼는 그 두려운 길에서 주님이 내 힘이 되어 주시면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그거 통과했어요. 그래서 통과했어요. 안 그랬으면 저 공중에서 궁중에서 누가 와서 저를 데리고 가야만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똑같아요. 우리랑 손톱 밑에 가시 박히면 아파. 누가 욕하면 힘들어. 누가 때리면 아파요. 똑같다고. 예수님은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종의 형체를 가지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에요. 인간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사탄이 시험해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붙드시니까. 예수님은 그 존재가 또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인간으로서 당하는 모든 괴로움 우리랑 똑같다. 100% 인간, 100% 신. 예수의 공로 100%, 인간의 공로는 빵. 다 예수님의 거예요. 다 예수님의 거.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으로 시험 당하시잖아요. 인간으로 당하시지. 그래야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 당하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인간으로 시험 당하니까 뛰어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갈 때 걸어서 가야 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 고통이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과 똑같아. 오른편강도 왼편강도 고통보다 더 심했어요. 예수님은. 왜요? 이쪽은 빨리 죽으라고 꺾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피 빼서 죽였어. 그것도 성경을 이루시려고 하신 거예요. 자, 아담에게 마귀가, 뱀이 시험을 해. 뭐라고 했죠?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더냐. 하나님 말씀 뭐였어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비트는 거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씀, 타락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사람이 1차적으로 적용할 때, 잘 들으세요. 1차적으로 적용할 때는 마귀가 비틀어서 우리를 시험해요. 그래서 그 말씀과 내가 1대1로 그 말씀을 해석을 하거나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 다 사탄에게 시험받고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고. 반드시 승리하신 예수님께 그 말씀이 해석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실 때 예수를 붙들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보면 사람들이 맨날 오병이어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줘요. 안 줘.
건너편으로 가시잖아. 왜요? 오병이어를 오늘 줬어요. 그리고 내일 또 주잖아요. 모레 또 주잖아요. 구원이 없어.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죄를 짊어져야 되는데 맨날 오병이어만 베풀어 줘봐. 우리 인간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딱 한 번 하고 다른 데로 피하시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니까.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도 안 다치면 이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려 갖고 하나도 안 다쳤어. 그럼 이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구원자가 될 수 없어? 우리 죄를 어떻게 씻냐고. 예수님이 살이 찢고 피를 다 흘려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이제는 조금만 힘들면 아니 한 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뛰어내려 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하면 불어오면 다 날아가 버리지.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데 딱 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지. 눈만 딱 째려보면 다 자빠져 버리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으로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이기시려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예요? 뛰어내려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예요? 오병이어는 내일 또 베풀어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예요? 맨날 기적 베풀고 맨날 능력으로 그렇게.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능력, 기적 더 이상 없었어요. 왜요? 죽으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인기를 얻은 초반에 기적과 능력이 많았고 그 뒤에는 계속 순환 예고하면서는 논쟁 좀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에서 죽으셔.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추앙받으려고 왔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죠. 얼마나 박수치겠어요.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예수 믿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추앙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면 돼요. 간단한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거나 추앙을 받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쓰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쓰지.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어려운 십자가 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세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편한 길 가버리면 우리는 구원 없어요. 예수님이 고난 안 받으면 우리는 구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 사용하면요 우리는 구원 없어요. 그분이 자기가 추앙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다 버리고 인간으로 나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뛰어내리지 않으신 게 아니라고. 능력이 있지. 근데 그거 뛰어내리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할 길이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나는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뛰어내리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건 뛰어내리지 않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편해지고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인을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뜻을 가지고 순종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조금 더 아까 중요한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경을 읽을 때 1차적으로 나한테 적용하면 다 실패가 돼. 시험에서 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예수님으로 읽어야 되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야 돼. 자, 오병이의 기적을 아까 얘기했는데 오병이의 기적 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가 뭐다고? 만나. 구약 성경에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다. 그러죠? 갑자기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고 계속 배부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갖고 만나 얘기를 해 갑자기. 그래서 맨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어서도 죽었잖아.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나래. 생명의 떡, 생명의 만나,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래.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겠다고, 살리라 그래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매일매일 내렸던 그 만나만 보면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럼 그 성경 말씀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 얘기를 갖고 자신의 살과 피를 해석으로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니까 그 만나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 그건 예수님이 살과 피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고. 그 예수님으로 말씀이 해석이 돼야 그게 나에게는 진리가 되고, 그에게는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지. 말씀과 나를 1차적으로 1대1로 붙여놓으면 그 말씀이 나를 시험한다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끌고 가요. 누가 끼어들어요? 그때는 예수가 빠져버리면 누가 끼어들어? 사탄이 끼어들어. 사탄. 그래서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 인용해갖고 너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사탄이 딱 이렇게 받쳐주고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해줄 텐데 왜 안 뛰어내려? 뛰어내려! 사탄이 끼어드니까 뭐가 돼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왜곡이 없었어요. 사탄의 말 맞아요. 정확하게 인용했다니까요. 잘못 왜곡한 게 아니에요. 왜요?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다음에 인간은 그 말씀이 한번 왜곡됐잖아요. 뱀에게. 그걸 믿었잖아요. 따랐잖아요. 그 다음부터 인간은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기준과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말씀 전혀 진리가 뭔지 그 말씀의 의미도 모르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르는 인생이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누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셔요? 예수.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달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이 나의 승리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승리의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양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양동교회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